오늘 하나님 앞에서 수요일에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으로 인해서 또 외국에 출장 중이거나 또 유학 중에 가까운 교회 갈 수 없어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33장을 지나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어느덧 전반부가 거의 끝나고 이제 반을 넘어 후반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집념, 어떻게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움켜잡아서 살겠다는 그 야곱으로서의 삶이 아주 집중적으로 보였다면 이제 32장, 33장 이 화해를 지나가면서 세 가지 화해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가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고 만들어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자 같고 예언자 같은 삶에까지 나아가는, 완전히 속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후반부를 보면서 아유 참 고생 많다, 아유, 왜 이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 안에 좀 기억하면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디나가 세겜성, 그 세겜성 맞은편에 지난주에 장막을 쳤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세겜성 맞은편 그렇게 장막을 친 이유는 바로 그곳이 가축을 위하여 좋았기 때문이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나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것만. 그래서 가축에 대한 깊은 애착, 재산에 대한 깊은 그런 집착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도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맞은편에 땅까지 사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세겜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까우니까 디나가 그 젊은 나이의 처녀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세겜성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러 갔습니다. 3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그 딸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말은 그 지방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걸 보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문화, 그걸 보러 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러 갔다 그 말은 단지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한다, 즐긴다, 배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디나가 뭘 보러 간 겁니까? 세속 문화를 보러 갔는데 그 보러 간 게 단순히 어떤가 보러 간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자세히 관찰하고 그걸 즐기고 그리고 그걸 자기의 삶 안으로 배워들이려고 그 이방 문화와 접촉했고 그 이방 문화의 접촉의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디나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일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를 다루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디나가 세겜의 문화에 접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냥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속 문화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을 미처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 문화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문화 안에서 살고 이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방식들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만 해도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서 살아야지, 그런 게 일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사회 분위기는 정반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문화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미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뭡니까? 보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누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저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 안으로 배워드리느냐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생애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깨닫는 분별력이었습니다. 근데 디나는 그런 분별을 갖지 못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선택들과 방식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도록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성경의 사람들, 그 성경을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분투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 그들의 삶을 보러 가고 그들의 삶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디나가 이제 그런 원치 않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차갑고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이렇게 잠잠하였던 이유는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아마 수가 적어서 그들을 약탈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수가 적은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고 우리 집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디나가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 야곱의 관심사는 내 가족들, 내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늘 냉철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냉철한 판단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아마 그가 좀 약간 편향된 사랑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 보시면 듣고 돌아와, 듣자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 앞에 형용사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이 격동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아주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주 냉철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모든 일에 이렇게 냉철했는가? 창세기 37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하는 반응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슬픔을 당한 일이지만 이거는 아들이 죽은 일이니까 다르지 않냐. 근데 여러분, 어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일이 이성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따지면서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일이 우리에게 그냥 파도처럼 팍 밀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을 당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야 하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일도 너무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요셉을 잃었을 때는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울고 모두가 위로했지만 위로도 받지 않고 내가 함께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따라 죽겠다. 내가 살아서 뭐 하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격한 감정을 요셉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 38절입니다. 43장 30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못 찾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베냐민이 가야 곡식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가 다 굶어 죽어도 절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격동적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일어났는데 디나에 대해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적고 이런 상황이고 위험하고 가족의 모든 게 이렇게 달렸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3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4장 첫 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디나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레아가 낳은 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사건 안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이 편향된 그런 사랑의 크기 차이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34장 마지막 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아버지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냉철해 보이지만 다른 모든 가족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마치
사랑하는 딸을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내 누이가 더럽혀졌다, 내 누이가 더럽혀졌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디나의 감정과 생각과 관련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협상을 하는 그 협상 과정 가운데 야곱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야곱이 편향된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향적인 사랑, 이 왜곡되어 있는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던 그 편향된 사랑이 뭘 만나게 됩니까? 야, 우리가 수가 적은데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함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 배어있는 이 갈등, 연약함이 두려움이 되어서 평소에 서운한 감정이 뭘로 변합니까? 증오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증오가 나중에 뭐의 씨앗이 됩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참 고통스러웠고 정말 다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있으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있었죠.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패턴의 문제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연약함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약함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빛깔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긋하고,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손해를 많이 보죠. 이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느긋해서 또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 급해서 이걸 고쳐야지, 평생 고쳐도 안 고쳐지고 제발 좀 고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까? 성격이 느긋해서 제대로 다 챙길 거 못 챙기고 맨날 손해보고, 그러니까 너랑 사는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연약함이 이렇게 증폭되어 우리에게 큰 고통이 주는, 서운함이 증오로 가듯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증폭시키는 데 있는 것인데, 뭐 때문에 증폭됐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베델에 돌아와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평안케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불신앙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문제를 아마 또 계속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내 안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밭 한 귀퉁이에 그냥 두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위에다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한 부분만 무성하게 자라서 마치 이 연약함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은총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이 연약함이 불신앙과 만나서 나의 삶에 깊은 생채기와 아픔과 갈등과 증오를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은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을 겸비한 놀라운 은총 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연약함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신뢰하여 가서
내가 약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디나와 꼭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8절에 오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켜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9절 어떤 이익을 얻는지 9절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절도 있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보면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통혼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겜하고 디나하고 둘이 결혼하는 거지만 이 첫 결혼이 어떤 문을 열 거다 그런 말입니까? 이 민족들하고 이 부족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한 공동체로 어울려 살게 되는 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장기적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한 민족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을 열 것이다. 그 당시 부족 국가 안에서는 이 통혼 정책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내 힘만이 아니라 그들의 힘도 누구게 됩니까? 내 힘이 되는 거죠. 고려시대 때 우리가 호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런 왕권을 유지했던 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은 여기에서 땅을 얻고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좋고 달콤한 유혹이 뭡니까? 땅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 이것이죠.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뭐라고 말하냐? 어떤 혼수와 예물 결혼 지참금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이익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안 된다, 못한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 된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 안 받았는데 우리가 너희랑 어떻게 결혼하냐? 안 된다. 신앙적 이유로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15절에는 할례 받고 와라. 그러면 16절 너희와 우리가 통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17절 안 그러면 이 결혼은 다 무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과 19절에 이 하몰과 그의 집이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할례 받을게.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뒤에 25절 보시면 모든 부족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25절 할례를 받고 제3일에 그들이 가장 아플 때,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통증으로 가장 아파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합니다. 뭘 한 거죠? 보복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보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보복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자신이 겪은 슬픔 때문에 디나의 명예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디나의 명예를 존중해 주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노력을 안 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과 정결을 위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압니까? 아, 이게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세속적 전쟁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노력했는데 누이를 더럽혀서 했다, 그 말은 말이 안 맞죠. 누굴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28절 29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뭐처럼 행동했습니까? 도적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걸 어디에 새긴 겁니까? 몸에 새긴 거죠. 몸에 새긴 사랑이 할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몸에 새긴 사랑이라는 것을 뭘로 사용합니까? 보복과 노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때때로 우리에게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내 문제를 평안케 하는 수단이 되고, 신앙이 내가 더 큰 부와 번영을 누리는 수단이 되고, 신앙이 내가 더 많은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수단이 되고, 신앙이 나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될 때, 그럴 때 이 신앙은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도구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또 이직을 결정하고 이사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복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마치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그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 됩니까?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성에 성을 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예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쌓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착하고 거기 땅 사고 감사해서 드린 예배, 베델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수많은 선택,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는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죠.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몰살시키게 되는데요. 이 몰살시킨 행위 전체를 의도한 게 뭡니까? 1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왜 속입니까?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걸로는 자기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들이 가장 아플 때,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 공격을 한 다음에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세겜의 집에 일종의 인질 비슷하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출하기 위해 속였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익이 좀 들어갔죠. 물론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좀 과하게 한 건 맞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만 어떻게 처단하면 됐을 텐데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사람들 다 뺏어오고 아주 도적질 같고 야만적인 약탈의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게 과한 건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 이건 평등한 그런 약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속임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비열하지만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속여서 다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이 행동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여러분, 정당한 보복은 기업 물을 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것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정당한 보복,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이 속임과 비열함을 뭘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하죠. 세상이 불평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있는 땅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속임수와 비열함으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아주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 잡혀서 그 불법적인 재판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만이 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거슬러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용기 있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좀 불공정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이익되지만 불공정한 그 행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말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서 그 일을 올바로 잡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부딪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이런 포기와 이런 내려놓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이 불공정 불평등한 세상을 거슬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은 다른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또 누군가 그들을 혁명을 통해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혁하려고 했던 자가 개혁해야 됐던 그 대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바꾸고 강력한 그런 변화를 통해 압박과 겁박과 그 어떤 것을 통해 바꾸어도 사실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의 속성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시대를 그냥 두면 더 심해질 텐데, 하지만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면 갈등만 양산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 희망은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내려놓음과 그 맞서 싸움과 그 포기와 그 외침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사람 말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맨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만 하고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소망의 빛을 밝히겠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그렇게 살았던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불공정과 불평등의 시대를 통과하는 빛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시대를 거슬러가는 위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그 소망의 사람들을 키워가고, 그 소망의 사람들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서로를 격려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장 9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자기 부족에게 갔는데, 자기 부족에게 가서 20절부터 보십시오. 자기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한테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똑같이 만나고 와서 자기 부족에게 통혼을 해야 되는 이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떤가요? 내용은 정반대죠. 여기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만 하면 너네가 여기 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같이 한 민족처럼 딱 살고 말이야. 같이 너 땅도 차지하고 그리고 이익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결혼도 하고 같이 사는 것 같지. 하지만 우리가 훨씬 큰데 조금 지나면 얘들은 다 우리 밥이지 뭐. 하여튼 그냥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중성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아유, 그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하면 끝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갈등으로 어려워진 많은 부부들, 또 형제 자매 관계들, 또 동력하는 관계들 안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그래, 제가 그런 면이 있지.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이익이 되겠지. 이래놓고 저기 가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게 맞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목적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겜이 양쪽에 다른 말을 하는데 세겜의 목적은 뭐죠? 자기가 디나와 결혼하는 거죠. 자기가 디나와 결혼하려는 목적은 뒤로 두고 뭘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와서는 저렇게 얘기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조종이라 그럽니다. manipulation.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부분적인 진실을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온전한 진실인 양 믿게 만들어 그의 마음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갈등과 상충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조종의 방법을 너무너무 잘 사용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시댁의 형님 집에는 이렇게 말하고 동생 집에는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 가서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들이죠. 조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 사람도 조금 싫어하고,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걸 이 사람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데 양쪽에 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 진실로 걷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진정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나중에는 언젠가 우리도 다 늙어서 기운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또 힘도 빠지고 다 빠지겠죠. 모든 게 다 빠지고 앙상하게 남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진실함만 남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 남은 몸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진실함만이 가득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겜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땅의 지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겜처럼 사는 사람은 그 세속적인 땅의 지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허망하게 끝난 인생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의 향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이 남겼던 그 유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사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성의 작은 남아있는 뿌리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지금 노력하고 이런 일을 했던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35절부터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재산이 뭐가 됐습니까? 진짜 자기 재산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랬죠. 자기 아내 때문에 부를 얻습니다. 그죠?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사건이 오히려 자기에게 번영을 주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죠? 야곱 또한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악한 방법을 썼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4장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한 그 베델의 약속을 지키신 것인데, 이것은 또한 무슨 약속을 지킨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온 족속이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창세기 34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주어진 약속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실수를 했고, 야곱도 엄청난 속임과 실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더 말할 수 없는 도적과 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지키시는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견실하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악을 보면서 이 땅에 강력하게 절망하고 뒤돌아설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명확하게 보여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재림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게 맞다면,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과 행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악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의 백성들 낭망하지 않도록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그런 소망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속이고 비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이 땅을 이겨가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포기의 십자가로, 내려놓음의 십자가로, 내어줌의 십자가로, 무릎 꿇음의 십자가로 이 땅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우리의 진실함의 눈물과 진실함의 물음만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너무 조급하고 서투른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